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설교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된다. 깊어지는 신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당신앙에서 성소신앙으로, 성소신앙에서 지성소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또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게 어제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예배와 또 그 섬김과 교회 생활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해지는 것이고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보편적인 은혜가 된다. 휘장을 찢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좋죠. 말씀 생활 좋죠. 그러나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고서는 교회 생활도 말씀 생활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마당 그 번제단의 피가 되었습니다. 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구라도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기억하고 예수 중심 신앙생활, 예수 중심 교회생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중심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일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면 특징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셨다. Once for all. 단번에.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하반절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자, 그리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와있죠. 또 28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여러분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막에 사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번에 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에서 막 제물 잡고요.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성소 들어가서 진설병 뭐 등 다 섬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서 언약궤를 또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절차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제물 되시고 그분이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단번에.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단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도 표현할게요. One stop service.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원스톱 서비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스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뭐 해야 되고 성소에서 뭐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단계들이 있었죠. 그래서 원스톱이 아니었습니다. 3스탑이었습니다. 아니 뭐 더 많은 스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스톱 서비스, 십자가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참 수월해지고 단순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그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맙시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절차를 막 거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단번에 이루셨다고 우리의 신앙까지 편리주의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편리주의 신앙을 지난주 토요일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이것을 녹음을 해서라도 좀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해서 편리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는,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예배하는 데에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편리주의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 없어요. 편리한 대로, 나에게 가장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악용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리주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지시는 그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단번에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이제 주님을 향한 서비스, 편리주의로 악용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문구가 있다면 이거예요. One way service. 우리는 one way service. 예수님은 우리에게 one stop 서비스 주셨습니다. 단번에 one stop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one way service.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제 one way 서비스로 가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one way,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one way 서비스, 오직 예수 서비스. 당연히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 다 이제 가지 다 치고요. 형식적인 신앙들 다 가지 치고요. 우리 이제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one way 서비스, 오직 예수 서비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단번에 모든 것 이루셔서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처럼 원스톱 서비스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단번의 은혜를 악용하여서 우리 신앙 편리주의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원 웨이 서비스, 오직 예수 서비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원 웨이 서비스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